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게 있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절대 다른 것은 구원받았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믿자라고, 예수 믿자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믿음의 삶을 살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자고 권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눈에, 지금 우리들의 눈에 확실하게 밝히 보여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가슴속에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장 속에 밝히 보이는 것, 그럴 때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의 네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요. 우리 5장 1절부터 보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어떤 그런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 이해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유를 줬다. 자유를 줘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갖고 서로 종노릇하라. 말이 다른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 14절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는 것,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래요.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꼭 물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성경 공부할 때마다 꼭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으면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네요? 그러니까 안 나올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셨다면 이제 내가 방종해도 되고 내가 내 멋대로 조금 살아도 괜찮겠네요. 그래. 예,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로 자기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삼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방종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말한 것은 없어요.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5장부터 보면은 거기에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나쁜 것이란 거 아니에요.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없애기 전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왜 우리가 뭘 조회심해야 되냐? 율법이란 것은 그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했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행하는 거예요. 의미.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그럼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를 부모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피딩을 가는데 사랑을 나누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딩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딩 갈 때도 가난한 애들에게 밥 한 끼 먹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나눈다고 가면 거기에 은혜가 돼요. 은혜가.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 어제 새벽부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율법을 버리라 하지 않아요. 뭐냐면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자, 14절. 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란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걸로 통해서 억압된 그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다 완전히 이루어버리는 것, 그것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는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멋대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왜 또 종이 되라고 하냐고. 좀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종이 된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의지가 없이 억압되어서 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종이 됐을 때, 일본한테 우리가 잡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의지가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한 그 대상에게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제 우리 지훈이가 대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을 지금 다니고 1년을 이제 마쳤는데 우리 지훈이처럼 대학에 가면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어떤 자유를 생기냐면 이제 통금 시간이 많이 달라져. 옛날에 어머니들과 9시까지 와라 하면 조금 더 넓혀도 주기도 하고 또 하나 자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자들을 만나서 연애할 수 있는 자유를 줘요. 옛날에는 안 줘요. 잘 부모님이.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안 줘요. 뭐라냐, 우리 자녀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배우자를 만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또 왜냐하면 우리 영어로 막 하려면 좀 속 이야기 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또 그 사람만 예수 믿는 것보다는 그의 부모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 때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때 신앙을 믿으면요 그 신앙의 패턴이 잘 안 잡혀 있어요. 근데 할머니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자녀들이 되면 예수 믿는 그것이 삶에 잡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면 그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냥 좋은 사람만 만나라. 나쁜 사람 만나지 말고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유함이 됐어요. 자유함. 그런데 이 자유함을 받은 청년들이 이렇게 여자를 만나서 연애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졌던 청년들이 자기 눈에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유함을 내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자유함을 내려놓고 그 한 사람한테 매이고 싶어해. 그 한 사람이 나의 사랑이 됐으면 좋겠고 평생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배우자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냐면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 복종해야 돼.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차 복종을 하는 것을 행복해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가슴이 우리 가슴속에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이 있으면 피차 복종할지라도 종이 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유를. 우리 한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이 1801년에 순조 때에 그분이 노예들을 폐지시켜줬어요. 근데 전체 노예를 폐지한 게 아니었어. 그때는 관노들이라고 해서 나라에 있었던 그 노비들만 폐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들을 양민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비는 아직 폐지가 안 됐어요. 1894년에 그때서 이제 노비들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비들이 폐지가 됐는데 불구하고 이제 자유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참 동안을 그 주인한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종으로서 풀려났는지를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평생토록 종으로 살았거든. 태어났을 때부터 종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자유함을 받았나 모르는 거예요. 자유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자기가 나는 이제 당신의 노비가 되지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면 끝인데도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노비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모습이 아닌가 그래요. 우리들이 종의 몸, 곧 죄의 종의 몸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죄라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고 그런 사단의 어떤 계략이 우리에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 어떡하지? 또 내가 넘어질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들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보다 힘은 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그 안 속에서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순례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와.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례자는 안 돼. 그래도 나는 순례길을 가야지 하고 가요. 가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정말 그 크리스천에게 달라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무서워서 깜짝 놀래요. 그런데 보니까 사자가 체인에 묶여 있어요.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어요. 이제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속일 뿐이에요. 속일 뿐. 사자로처럼 으르렁거릴 뿐이지 여러분들 죽일 수 있는 권능이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갈 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의 종이 되라 그래요.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때때로 힘겨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할 때 대부분 부부들은 서로의 그 배우자의 사진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 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내가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하고 이겨낼 수 있답니다. 근데 아내들은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하고 이겨낼 수 있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이 어려운 것을
내가 북돋아주고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자 시작.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 물에 이렇게 컵이 있고 물이 있는데 여기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 이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세요? 네, 진공청소기나 어떤 걸로 그냥 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워요. 오히려 거기에서 여기서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 그럼 어떻게 빼느냐? 쉽게 물을 가득 채우면 되는 거야. 물을 가득 채우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곧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곧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안 해야지, 저것도 안 해야지, 내가 이것도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음탕한 짓 하면 안 되지, 저런 못된 짓 하면 안 되지 하는 그것을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물을 여러분들이 가득 채우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들어오시게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게 하면 자동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구슬치기가 좋았고 딱지치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밤이 될 때까지 우리가 놀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성인이 되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거든요. 성령이라는 그분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한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면 성경이 말한 성령의 소욕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이. 우리의 육체, 세상적인 것들, 네,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코에 물을 부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부어넣으셨어.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그 흙이 뭐가 됐어요? 예, 생명이 되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든 것은 뭐냐면,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슴속에 없으면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3일만 되면 부패돼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 속에 불어넣으셔서 내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모습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 육신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떠난 영,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한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몸이 된 것을 육신이라,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내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그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그것을 당하는 그
모습이 육체예요, 육체. 그럼 우리의 몸만 말하느냐? 아니요. 우리의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나의 상태, 그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성경에 보면 거기에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육신이라고 나왔는데 영어로 보면 죽은 인간, 멸망된, 코랍되는 그런 인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영과 성령의 영이 뭐가 다를까? 성령의 영은요, 요엘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8절에 말하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이 우리에게 떠나서 우리끼리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어떤 것을 가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뭐냐면 죽었던 육체를 다시 살려주시는 영,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영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영이었는데 만민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수 있는 그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왜? 다시 살아나는 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분명히 그렇잖아요. 성령님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 여러분들 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깨달음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안 올 때.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연륜 때문에 지적인 문제 때문에 성경을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대학 교수들은 다 성령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셨던 우리 할머니들, 그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면 찬양을 하다가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을 아직 내 가슴속에 와 계시지 않고 있구나, 아니면 오셨어도 내가 성령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지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 근데 오늘 본문을 17절을 보면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둘 다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있었잖아요. 죄의 종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르기 때문에 그때 편했어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자랑 잘해요. 어떤 자랑이요? 못된 짓 한 거. 그렇죠? 중고등학교 볼 때 보면 가서 못된 짓 한 거 서로 자랑해. 서로. 야,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하고 자랑해. 못된 짓 자랑해. 우리 친구들도 시골에 자라니까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막 말로 하기도 어려워. 막 병을 깨갖고 서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뭐 낙 가지고 다니고. 아이고, 그때 막 가방에다 낙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었나. 아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시골에서.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것이 자랑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좋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너 그거 옳지 않지 않냐? 그게 바르지 않잖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 주인이 가슴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찔림을 받은 것은 축복받은 거예요. 찔림까지도 받지 않은 것은 화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이 이런 말이에요.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나오더란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사도.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슴속에 들어온 것 그것으로밖에 이렇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슴속에 들어오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종로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보듬어 줘야 돼요. 잘 모르니까 그들이. 또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사람이 47에 몇이에요? 47에 28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47에 27이라는 거야. 우기는 게 47에 27이라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47에 28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47에 27이지 무슨 47에 28이냐 하면서 논쟁이 붙었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언님을 만나러 갔어. 재판해달라고. 언님한테 갔습니다. 언님한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논쟁을 볼 때는 47에 27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47에 28이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님이 불렀어요. 너가 47에 27이라고 하는 애를 불렀어. 먼저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47에 27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혹시 47에 27이라는 것 틀린 거예요? 또 그것이 옳다고 또 막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 47에 27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47에 28이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47에 27이 맞지 않습니까? 온님?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47에 27이라고 한 너는 집에 가도 돼. 하고 보내줬어. 그리고 47에 28이라고 하는 애를 불렀어. 47에 28이라고 한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온님이 말하기를 너는 좀 맞아야 되겠다. 맞아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47에 28이라고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온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47에 28이 맞는데 왜 내가 매를 맞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온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47에 27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네가 싸우냐? 네가 그들하고 싸워야 되냐?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어떻게 47에 27이라고 하면은 그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알지도 못한 그 애를 네가 왜 그와 네가 함께 싸워? 네가 매를 맞자 하고 맞았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47에 27이 맞다는 거야. 47에 27이 맞다는 거야. 교회에서도. 자기 말이 맞다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고 그것이 옳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럴 거야. 하나님 47에 27인데 저 사람 47에 28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너는 가라. 저로 가.
너는 저쪽으로 가도 돼. 그러나 4,7에 28이라고 했던 사람 부를 거예요. 너는 진리를 깨닫고 너는 모든 것을 알고 어거지를 쓰는 그 사람을 네가 보듬어야지. 어거지를 쓰는 사람과 네가 4,7에 28이 맞다라고 끝까지 싸우는 네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 있어요. 4,7에 27이 맞다고 그렇게 싸워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주장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교회에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가정에서 그것을 복음처럼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그를 쪽노릇해라. 보듬어라는 보듬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둘이 싸우면 누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지 아세요? 잘못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잘못한 사람은요, 몰라요.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것이 교회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9절에 이랬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했다. 그러면서 더 12절에 이렇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래요. 성령에 강해서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알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도 첫 번째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 기도하는 거 항상 들으셨겠지만 내가 예배 부름을 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그게 그냥 한량이 없어서 매주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셨어요 이미.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하셨어야 돼. 그래야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아까 고린도전서 말한 것처럼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찬양하고요 아무리 박수치고요 아무리 30년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아가 변화돼야지 담에색에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앞에서 찬양을 수십 번, 수십 년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은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자아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려면요 우리에게 패턴이 있어요. 패턴. 혹시 동영상 준비됐나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에 있을 때 그때 최고의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뉴욕에서 있었던 뉴욕에 우리 장로님 아시는 양키에 있는 지트라는 애가 최고 잘했고 또 보스턴에서 최고 잘한 사람은 로마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로마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한 경기에 10점을 냈어요. 10점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홈런을 말로 홈런을 2개 치고 해가지고 뭐 최고의 사람. 그래서 보스턴에서 저 사람이
방문을 하면요, 관중석들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서 환영을 해줄 정도로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야구를 너무 잘하는데 보면 정말 특이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어떠냐면 장갑에다 꼭 여기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장갑의 위를 뜯었다 뒀다 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만지고 코도 만졌다 만졌다 하고, 흔들면서 발을 툭툭툭툭 쳐요.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는지. 꼭 저렇게 코도 만지고 장갑을 저렇게. 그리고 지금 안 보이지만 발을 툭툭 두 번씩 이쪽저쪽 칩니다. 자, 또 다시 보세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카메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 저러니까 카메라가 저를 잡아서 해주는 거예요. 발 보세요. 발을 저렇게 툭툭 두 번 찹니다. 저렇게 방망이를 휘둘러 가면서. 또 보세요. 또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쓸 때마다 저래요. 쓸 때마다. Absolutely. That's the one thing all the good players have in common, that they're very coachable, they listen, they try things, and if it works for them, usually it works right away. 제가 아나운서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계속 저지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정말 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또 어떤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패턴이 있어요. 요한 에슬레와 같이, 그 요한 에슬레의 형제 찰스 에슬레 같은 사람들은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습관, 패턴이 있어야 돼요. 야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저 사람이 거기에 자기가 항상 패턴을 함으로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서야지 하면서 그 시간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가지면서 복음을 나누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갖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말씀도 보셔야 되지만 꼭 보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고민해주고 싶은 것은 침묵 기도라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침묵 기도라는 것은 5분씩, 10분씩, 20분씩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 모든 행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기도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까지도 우리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꼭 성경 공부하듯이 본문의 말씀을 찾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내 내면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정말 기도는 뭐냐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언가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조차까지도요, 우리의 숨은 동기가 있어요.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동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거짓 자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영적 자아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다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읽었던
패턴과 약간 다르게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13절 읽으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한번 보여줄래요? 한번 연습 좀 해보게.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평상시보다 두세 배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냥 보이기 시작해요. 뭐냐면 자유란 걸 주님께 주셨구나. 그것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구나. 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배운 게 뭐냐면 손바닥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손바닥이나 종이에 기록해서 그것을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꼭 또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 그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듯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그래요. 아니요. 그것도 듣는 건 맞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주셨구나. 근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이해가 됐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칠 때 거기서 눈물의 회개가 나오고 감사의 찬송이 거기 나오는 거고 강력한 기도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도되지 않고 내가 계획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한 기도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5분 하다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의도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기도 때문에 강력하고 깊은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항상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뭐냐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한다면 그 말이 깨달아지면 내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지 하는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가 육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되듯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시기 바라고, 성령과 육체는 거기서 대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려면 내 내적인 자아가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